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장장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곧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식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양과 방법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 장막과 유사한 모습이 다 있지만 다만 장막에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야딘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그것이 축소해서 만든 맨 앞에 주소 그림, 그 두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축소해서 보지만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기둥을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앞에 세우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냐면,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잠깐 기다려봐요. 다시 갔어. 이것이 또 먹통이 되었네요. 안 떴죠? 희한해. 이제 떴어요? 큰일 났네. 이제 다시 켜야 돼요. 이게 홍살문이라는 것입니다. 홍살문. 뭐라고요? 홍살문. 이 홍살문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궁궐이나 사원 등 앞에 이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곧 왕궁이다, 여기가 곧 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왕궁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왕이 계시니까 겸손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준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 세워둔 목적도 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두 기둥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이 두 기둥의 높이는 약 18규빗. 우리 단위로 따지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 그러면 약 9m 정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여러분 교회 종탑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보기 힘드시죠? 이 앞에서 보려면. 그죠? 그 중간에서 조금 더 높은 그 정도 높이입니다. 9m는. 아파트 높이의 약
4층, 5층 사이 정도 되는 높이. 그 아래서 보자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또한 둘레가 약 6m 정도 되었습니다. 6m 정도라면 어른 한 3, 4명은 이렇게 둘러야 되는 아주 두꺼운 그런 두 기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 당시 천대받는 사람이든지 천대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두 기둥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자세로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면 왼편이고 성전에서 보면 오른편에 야긴이라는 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의 뜻은 따라서 해봅시다.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 이 성전의 기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자신이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만 헌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족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레인들,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종 금, 은, 놋, 또 그 천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헌금한 것으로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누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헌금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이 성전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지어져라 해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들의 물질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내가 세운 것이다가 아니라 저가 세우리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인데, 내가 물질 내어서 세운 것인데, 내가 헌신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온갖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누구도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웠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긴의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편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진짜 기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고 이기는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부스럭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인을 고치러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회복될 수 있고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와 습관적으로 들어온 자는 결이 달라요. 시간을 보내는 게 달라요. 1분 2초라도 헛되게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짧건 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온 자와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그 보내는 시간의 모습들이 달라요. 모습들이 달라요. 여기서요. 여기 서 있으면요. 다 보여요. 저 눈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눈인가?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눈인가?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은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냥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수많은 물질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겸손의 기둥과 믿음의 기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기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기둥. 사랑하는 여러분, 저가 세우리라 능력이 그에게 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기둥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